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셋째 날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하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정결케 하는 새로운 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말씀의 물이 생명의 참 포도주, 아주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집회 중에 주님의 성령의 운행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주님의 생명 공급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참 누림과 기쁨이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회 중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교계에서 설교 자료로 참 많이 사용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말씀, 사흘째 예수님의 사역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창세기로는 1월 성신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시간 이전에 있었던 셋째 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12절까지를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도록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두 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는 제자들을 위한 표적,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혼례자리에 참여한 제자들과 어머니를 기쁘게 행복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그것은 뭐 위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표적으로서 6월절 절기 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렇게 다 내쫓으셔서 성전을 정결케 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두 단계가 두 번 다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결례, 정결케 하는 예법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도 결례의 예법을 따라서 물을 준비를 해야 됐죠. 6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준비했어요. 그 물은
무엇 용도로 쓰는 거였어요? 결례를 하는, 결례라는 건 정결케 하는 예법을 행하는 누렸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1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은 동일한 결례를 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결례법과 사람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결례법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결례법을 행하는 것은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고, 유대인들은 이 결례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결례법의 실현인 건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결례를 위하여 혼인집 앞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6개를 이렇게 비치해 두고 거기에 두세 통씩의 물을 가득가득 채워놔두고 나서 먼 데서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지리적으로 그 풍토적으로 볼 때 그 신발도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 뭐 이런 걸 많이 날리고 그런 지역에서 살으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라고 초대를 받아서 먼 길을 걸어서 왔으면 당연히 손 씻고 얼굴 씻고 발 씻고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먼지 투성이 된 상태로 혼인 잔치상에 참여해가지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여기서는 주로 마시는 걸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혼례를 베풀고 초대한 혼주에게 결례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더러운 상태로, 씻지 않은 상태로 잔치석상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결례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연회장은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결례법에 따라서 그런 물통을 준비해 놓고 또 물을 떠서 손발을 닦고 얼굴 씻고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에 앉아서 혼인잔치 자리에 혼주가 배설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그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그 통산적인 생활적인 관념으로만 그것을 행했던 것이지, 그 성경이 그 결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지시해놓은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래 이제 그 물 항아리를 채웠던 물은 이제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물을 떠다가 채워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원래 채워져 있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결례의 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념적인 말씀인 것이죠.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적 의미는 상관없이 그들의 생활 관습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그들이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다 썼기 때문에 새물을 다시 떠다가 통을 채우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비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말씀으로 너의 영혼을 채워서 너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 구약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율법을 주신 의미였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큰 윤곽을 일단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말씀 자료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결례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는 이들의 영혼을 깨끗게 한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죠. 이것이 실제인 것이지,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서 무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리는, 그게 하나의 결례인데, 정결케 하는 예법을 율법에 지시해 놓은 건데, 그렇게 습관적인 제사를 하면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도 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참된 결례를 행하러 오신 거단 말이에요. 여기 물 항아리를 물로 채우고 이런 얘기는 말씀의 물로 사람의 영혼을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꽉 채워지도록까지, 아구까지.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만났으니까 새물을 이렇게 딱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나의 생명의 누림과 기쁨이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니면서 그 결례 행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정결케 되려고, 하나님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당에 다녔던 거죠. 우리 자매님들도 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배당에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오늘 또 그냥 설교 한 20-30분 동안 헌금 내고 나오고 뭐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결례법을 백날 행해도 이 성전 속에는 도둑놈만 가득 들어가지고 웬 이 장사꾼들 속으려 이놈의 도대체. 이게 청소가 안 돼 이놈의. 뭐 얘기해 주려고 해도 알아듣도 못하고. 뭐 요한복음 2장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물로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다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막 했다고. 그 어디다 갖다 맞추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사업이 망한 사람들 막 하늘이 막 복을 부어줘가지고 막 포도주가 막 돼서 먹고 마시고 이제 기쁘게 해준다라는 그쪽에다 맞추다 보니까 전부 힘든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는 거 막 다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기적에다가 맞춰가지고서 이게 말씀 의도가 맞냐 이 말이에요. 물도가지를 몰라서 그래. 돌 항아리라는 게 질그릇 항아리 속에 돌그릇이 또 들어있는 게 인간인 건데, 사람의 심령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새로 채워가지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깨달으면은 생명의 참 포도주, 더 좋은 술이 되어져서 여기서 영이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지. 그게 혼인하는 거잖아, 혼인. 그런데 더러운 그 도둑놈만 가득한 그릇신 사람과 예수님은 혼인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혼인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장가드는 얘기니까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이 지금 생명의 납을 맺으면 서로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이 천국이잖아.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생의 세계라 그러는 거단 말이야. 어른들이니까 말 다 알아들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납을 맺는 건 그냥 잠깐 맛만 보는 거예요. 그건 표상이지.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주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생명의 납을 맺어서 기뻐하고 누림을 갖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세계가 계속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천국의 실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런데 그릇이 옛날 그릇이면 옛사람에게는 율법 말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들은 다 옛사람에게 문자적으로 세상적인 적용을 하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그릇 다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질 때까지 예수 이러고 이제 곧 떨어질 거야.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떨어지지 또.
그 이제 물그릇이 다 비워지면 새물을 갖다가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새물을. 흘러가는 살아있는 물을, 생명의 물을 갖다 채워야 이 생명의 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누림이 되게 해주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려면 먼저 사람의 속이 정결케 되는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생명의 씨가 심어지고 그럼 행복한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단 말이야.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그 윤곽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요한복음 2장 다 사실 끝난 거지 뭐. 이제는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 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성경이라는 건 장절의 구분이 없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나다나엘과 관계가 있겠죠.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죠? 가나 사람이죠. 여기 21장 2절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나다나엘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그래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21장 2절 읽고 오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 오늘 혼인잔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혼인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얘기죠. 나다나엘 동네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거죠. 왜 내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말하고자 하는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결성을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야곱의 꿈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금 나다나엘의 영혼을 정결케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연합을 서로 연합을 맺어서 서로 영원히 같이 살자,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문맥의 흐름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나다나엘이 되셔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쉽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여기 혼례라고 보니까 이 단어는 원래는 마신다 뭐 그런 용어에서 이게 연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잔치에는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원래는 여기 혼례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음료를 마시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맛있는 포도주 마시러 오셨죠? 여기 혼인잔치집 자리죠? 네,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혼례가 있어서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잔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말이야. 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머니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야, 교회 모임을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야. 그때 당시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이제 촌 마을에 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여기 만약에 그것이 여기 문자대로 유대인들이 관습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랑이 소개되어져야 되고 혼주가 소개되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혼주도 신랑도 여긴 소개가 안 되잖아요. 혼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신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 그 마을에 사는 제자들한테 장가 들러간 거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실제는 청함을 받은 예수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실은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하느냐면은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서로 누림을 갖는 상태가 혼례단 말이에요. 지금 비유단 말이에요. 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가나에 있던 그 역사적인 유대인들의 그 관습적인 모임에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 떠다가 이게 상마다 다 자꾸 진설을 해줘야 돼. 먹는 대로 또 새 걸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야.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참 남편으로서 장가들러 오는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율법 관념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들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들을 우선 수족 얼굴을 씻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 결례 행위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씻는 것이 영적인 실제인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속부분들이 결례가 행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오셔서 생명의 연합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기쁨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영적 혼인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으면 영의 빛이 와서 깨달아야 마음이 기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꺼먹건 걸치고 하얀 건 종이고 읽기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무슨 놈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 그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 읽으면 머리가 지나. 그리고 오히려 고통스러워. 이게 막 성경에 보면 막 어린아이 남녀 노소 막 유약자 할 것 없이 막 다쳐서 막 아말렉 동네에 가설랑 그냥 막 어린아이까지 남녀 노소 과일값이 다 죽여버리라 그랬으면 그런 구절 나오면 머리 아파. 뭐는 하나님이 살인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나 막 이랬었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이 없이 성경 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 들기 쉬운 거죠. 육에 있는 옛사람은 어릴 적부터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다 악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살려놔두면 안 되죠. 원래 악한 종자인데 종자로 없애버리라 그 말이지. 그러면 그게 뭔 소리겠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자꾸 더럽히는 이런 종자들은 애어른할 것 없이 불쌍히 여길 것 없이 싹 쓸어버려라 지금 그 말인데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혼인을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무언 놈 하나님 말이야. 어린아이들 유약한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들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뭘 인정하지 않냐 이래가면서 인정이 많으면 하나님이 인정이 많지 인간이 지가 인정이 얼마나 많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앉았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지고 돈 생기는 일이 있으면 인정사정 없어. 가서 아유 깔고 앉아버려. 딴 사람 근접도 못하게. 하나님보다 인정 많은 분이 어디가 있어. 숨 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다 꽁으로 줬는데 이보다 인정 더 어떻게 더 베풀어.
인간이 시까짓게 인정 없다고 해서 자꾸 아유 말도 같지 않아. 하지도 말라고 그래.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다 보니까 참지혜는 가려져 버리고 뱀의 지혜만 열리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이 잘 열려야죠. 참. 그래야 살지요. 신기해. 이야 참. 하늘을 향해서는 너무 굳게 닫혀가지고 열을 방법이 없어 이놈 하늘문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발 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 야곱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나다나엘에게 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게 열려야 되잖아. 사흘째 되는 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 혼례는 7일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흘이 반복되면 엿새가 지나간 거예요. 이게 7일간 하는 중에 엿새 동안 마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올 포도주가 없더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7일간 혼인잔치 하는데 첫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질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엿새가 끝나간다라는 말도 또 6통인지 이런 말을 할 때 다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가브리 아말렉 그 더러운 잡기들이 가득한 엿새날 창조된 흙에 속한 사람은 오늘 다 여기 그 속에 잔뜩 들어있는 물 다 쓸데없는 일에 다 뭐 여전히 수족을 씻고 얼굴 씻느라고 다 쓴 거지만 나름대로는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이 상태로는 이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발 씻었으니까 하나님의 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잖아. 그 사람들 먼저 채우는 물통 다 비우는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샘물 떠다가서 살아있는 물, 생수물 떠다가서 가득 채우고서 나서는 이것들 다 갖다 마셔. 그래서 이거 마셔봤더니 이거 포도주 맛이 보통 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뭔 말인지. 나중 나온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 새술이 맛있는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새술 먹고 취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새술 먹고 취하러 여기 오늘 온 거예요 지금. 자, 사흘 되던 날이라는 건 서수로 기록된 이제 사흘째 날이니까 창세기로서는 6일의 사흘길이 이게 나눠져 있죠. 지난 시간에 이미 이건 읽었으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사흘길인데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의 날짜 계산과 같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흘길은 그 사흘길을 인간들이 세상의 나 자신의 인생 사흘길에 반복 적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간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면 이제 만 6일이 겹쳐져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 6일이 찰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물동이가 다 비어야 돼. 물동이가 비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마시게 할 포도주가 다 떨어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 포도주 떨어진 거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요? 떨어지게 한 분이 누구예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저들한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일부러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이고 포도주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제 여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는데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한 남자 한 여자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아가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언어 개념으로는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혼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지대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혼인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오셔서 지금 새 포도주를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내 때라는 말과 연관을 그래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걸 보면 나다나엘이 아직도 조금은 헷갈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조금은 아직,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완전히 바짝 말르지를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이거 저 뿌리에서부터 찍어서 아예 불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육신으로 살아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완전히 찍지는 않는 거죠.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있는 기간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유대 교인들을 심판해버리면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때는 끝나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관념으로 보자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걸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나와 굉장한 깊은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시키고자 한다. 예수님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시키고자 해서 이런 이것은 이제 반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기 하인들이라는 말은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게 집사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는 사역자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사역자들, 집사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수종자들, 일꾼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받아서 간 혼주가 따로 있고, 만약에 신랑이 따로 있고 그 집에 다른 많은 손님들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초대받아서 간 예수의 어머니가 그 집 하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면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교회를 봉사할 일꾼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혼인집의 하인들이었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을 때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2절을 아까 이제 인용을 해드렸었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때는 예수님을 지금 미쳤다고 해가지고 붙들러 온 상태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기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는 제자들이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여자 얘기가 나오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이 다 성경은 비유법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또 여자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했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 요한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야, 아들이니이다. 예수가 이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이 여자의 아들이 된 거지 언제? 자, 이 말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요한을 육신적으로 낳은 어머니가 아니죠.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요한이 세우는 교회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자였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요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요한이 일으켜 세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인들, 그 당시 혼인집 하인들은 유대교 회당, 현대로는 기독교 회당의 장로, 권사, 집사, 신약성경에선 사역자 또는 집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직분자들을 상징하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인 우리의 모친은,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 영적인 성도들의 교회를 어머니라고 상징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의 여자인 사라, 즉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이다. 염두에 두는 말이다.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 뭘 염두에 둔다고요? 현대사회, 현대에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오는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는 표현인 거예요.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혼인집 앞에는 돌 항아리들이 6개가 쭉 놓여 있는데 두세 통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던 것은 혼인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님들이 수족을 씻고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한 상태로 와서 혼인집에 들어와라,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6이라는 건 사람의 수, 짐승의 수지요.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 먼저 6째 날은 짐승들을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6째 날 지어진 것은 짐승들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 이는 6인데 666이라고 이제 110 이런 걸 넣는데 원은 그냥 6이 3번 겹쳐진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란 혼례에 참여한 손님들의 수족을 씻고 혼례에 참여하도록 문 앞에 충분한 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나의 혼인집에서는 손님들이 결례의 물을 사용하였으므로 돌 항아리의 아구까지 지금 가득 차 있지 않거나 바닥이 났거나 다 물이 먼저 채웠던 물이 다
소모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자료에 인용은 안 해드렸는데 출애굽기 30장 20절을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거기 이제 놋대야라고 하는 물두멍을 만들어서 성전 마당에 비치할 것을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이 물두멍을 만든 놋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거울을 모아가지고 만든 놋대야라고 그래요. 물두멍이었어요. 여자들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은 수은을 뒤에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반사하게 만드는 그런 유리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놋을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 물을 채우면은 환하게 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은 놋으로 된 거울을 가지고 다녔었던 이제 그 시절이에요. 자,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계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만 씻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얼굴을 씻는 것이 제일 중심이죠. 사람이 뭐 손 비춰보고 발 이렇게 들어서 비춰보고 이렇게는 않잖아요. 물두멍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건 얼굴을 주로 들여다보는 것이지. 그때 당시는 이제 제사장이 피가 튀기고 막 피 흘려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핏그릇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이 이렇게 제정을 해놨었던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라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핏그릇이나 떡그릇이나 기름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성소에. 그러려면 들어가기 전에 제단 제사를 끝낸 다음에 물두멍 제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물두멍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얼굴, 손, 발을 씻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수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걸 결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례의 예법에 따라서 두세 통두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례라는 것이 뭐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자기 얼굴을 비춰봐가면서 손, 발, 얼굴, 특히 얼굴을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걸 결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만약에 짐승의 피나 흙먼지나 뭐 재나 이런 거 날린 거 그냥 잔뜩 더덕더덕 해가지고 더러운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에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씻고 들어가야 돼.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결례법이라는 말은, 자, 결례를 행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갖다 이렇게 뿌리는 거, 이제 등등. 하여튼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법이 이제 율법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례를 위한 물로 수족 얼굴을 씻고 혼인 자리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잔치 석상에 앉으려면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결례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한 절 읽고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거기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결례의 물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읽습니다. 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는데, 말씀의 물로 씻어,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좀 애매모호하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물두멍에서 수족 얼굴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형이고, 실제로는 말씀의 물로 자신의 영혼을 씻는 것을 상징한 거였었다 그 말이에요. 야, 오늘 우리도 구약 성경의 물로 씻는 것은 옛사람의 그냥 육신의 수족 얼굴을 씻는 거죠. 그런 결례를 행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새물로, 새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새물로 우리의 내면을 씻는 거예요. 영혼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혼인자리에 참여를 하면은 그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마실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